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정순구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살고자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지난 잘못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님의 기적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건강함과 위로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항상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 좀 닫아주세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이 이제 시작되고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살아내고 또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참으로 잘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2021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뭐 아마 많은 또 결정들이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걸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예배당의 어떤 장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든 결정이 돼야 돼요. 왜냐면 올해 어차피 이 공간에 대한 계약의 만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결정들 또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 어떤 유불리 또 우리의 유익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 또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해 또 건강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그 가정 또 사업장 직장 그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딱 시작돼서 봄부터 탁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뭐 여러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된다고 해도 빨라야 뭐 가을부터 우리의 어떤 예전의 일상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올해 작년 한 해를 정말 그렇게 보내는데 또 올 한 해도 예상대로라면 또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그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죠. 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2021년 1월이 벌써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혹시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뭐 결단하신 거나 또 마음 먹으신 것, 결심하신 것 중에 계속해서 실천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일단 뭐 결심을 안 했어요? 그냥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작년부 예배라 그런 거죠? 뭘 계획을 안 하죠? 왜 안 해요?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보니까 뭐 결심해봤자 그런 겁니까? 네. 아마 요맘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채 3일밖에 안 간다는 얼마 안 간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작심도 안 해요. 그렇죠? 이 말이 워낙 이 시기에 화제되다 보니까 뭐 그래봤자 작심삼일인데 뭐 이러다 보니까요 심지어 이제 마음 먹는 거 작심도 안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더 문제가 뭐냐면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 작심도 안 하는 마음도 먹지 않는 우리의 그 관성적인 삶이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작심하면요 그래도 3일은 가잖아요. 그렇죠? 3일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3일이 계속해서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3일이라도. 그게요. 작은 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룰 수 있듯이 여러분 그 작은 3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작은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작은 3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사실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나 이 새해의 시작에는요. 이러한 의도적인 생각들, 의도적인 마음먹음, 의도적인 행동들이요.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이 단어의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 똑같은 시간일 수 있죠. 그렇죠? 세월을 살아보니까 뭐 연말이나 연초나 뭐 중간이나 다 똑같아.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 새해에는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 의도적으로 다른 마음, 의도적으로 다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시간들의 모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 보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품어 보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새로운 행동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관성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세례의 장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시작됐느냐? 그러면 세례 장면부터 시작해요. 뭐 탄생 이런 게 아니라 탄생 이후에 사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등장하는 그 한 30년의 기간 동안 성경은 거의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시작은 결국 세례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에 보면요, 예수님도요 이 세례라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의도성, 그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새로운 시작에서 의도적인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은요,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세례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자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물론 이제 개신교는 좀 그 약화되긴 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톨릭은 이 세례 자체가 곧바로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례예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교단일수록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교육들을 거쳐야 되고요. 그런 조건들이 자격들이 돼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이 세례의 순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대할 때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보통 우리 세례하면 뭔가 내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증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세례는요 죄인인 인간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의식이었어요. 죄를 씻어내는.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론 그게 의미가 있죠, 그렇죠? 죄를 씻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선 내용인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도 드러나듯이 여러분 당시에서 세례는요 죄인인 인간이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될까? 의문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뭐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전에 지은 죄를 싹 다 씻고 사역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신 겁니까? 마치 그 감방에 들어갔다가 추수 후에 흰 두부를 먹으면서 새 출발
다짐하는 뭐 어떤 그런 의식입니까? 그런 의식으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요, 여러분 단지 우리만의 반응이 아니라 심지어 본문의 세례 요한도요, 세례 받으러 온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왜 내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세례를 받을 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죄를 사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세례 요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그냥 그 세례를 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의하면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의, 이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하나님의 의, 곧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어떤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두 가지가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앞으로 펼쳐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그분이 구원할 인간들과 동일화가 돼야 가능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이 구원할 대상인 인간과 동일화가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죄악과 고통, 그 한계 안에 갇혀 사는 이 땅의 인간들과 동일화되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과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그분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바로 세례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렇게 인간이 되셔야, 성육신하셔야 인간이 지은 그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분명한 형상을 가진, 만질 수 있는 그 분명한 형상을 가진 그 짐승들을 잡아서 바쳐야 그들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그러니까 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짐승의 제물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음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소위 말하는 무슨 영적인 추상적인 여러분 죄사함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하늘에서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손을 뻗으사 인간들의 모든 죄가 사해질지어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제물이 되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우리의 어떤 이성과 상식,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인간 되심, 즉 성육신과, 즉 인간과의 이 동일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받은 세례를 똑같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요, 메시아로서 왕으로 임명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러니까 메시아적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세요. 대관식 아시죠? 왕이 될 때 이
이 머리에 이 왕관을 쓴 이 대관이 왕으로 이제 인증받는, 마치 우리로 치면 오늘날의 어떤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거. 그러니까 메시아적 왕의 임명식의 장면.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들에게 확증된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의하면 세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성령의 임함은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삭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이 상징이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러한 구원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1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마치 왕이 그 왕관을 쓰는 그러한 장면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들렸던 음성이 있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는 이 말씀도요, 시편 22편 7편과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의 내용이 합쳐진 거예요. 즉 이 내용이 마치 예언처럼 예수님께 성취된 거예요. 즉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임을, 즉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 지금 이 세례 장면을 통해서 선포된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이 예수를 통해 이제 시작된다, 이제 성취된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장면,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러한 장면이 지금 세례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 42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 예수는 단지 세상의 왕처럼 그들의 힘으로 백성들을 부리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사역. 그러니까 장차 이분이 결국엔 십자가로서 죽음으로써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실 것임을 사실 암시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좀 신학적인 내용이 나와서 조금 아직 아침인데 정신도 아직 덜 깼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는데, 정리하면, 제가 쉽게 정리하면 이 세례가요, 결국 어떤 의미냐, 예수께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또한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확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또 우리와 전혀 다른 분임이 증명된 사건. 이해되시죠? 네. 이 세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왜? 구원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또한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다. 왜? 또 그 구원 때문에. 그것이 확증되고 분명하게 선포된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이 예수님의 이 새로운 출발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제물이 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으셔야 됐고 또한 반드시 다르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신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감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공감의 메시아입니다. 공감하시는 메시아. 공감하시는 메시아.
여러분, 인간이 겪고 있는 많은 심리적인 또한 환경적인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결국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만 얻어도요, 여러분, 해결되는 게 정말 정말 많아요. 그렇죠? 지금 제 말에 공감 안 해주시니까 제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감 안 해주시니까 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닌데 약간 다 그러면 힘들어. 공감 안 되는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 때 그냥 예를 들면 내가 힘들 때 내 말 들어주고 내 편 대주고, 또 내가 잘하면 또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거 잘 인정해주고, 또 고생한 거 있으면 그거 알아주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냥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힘들 때 그냥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결국 공감의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만요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공급된다면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많은 고통들이요, 사실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삶이요, 이 사람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회복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없어요. 내가 힘들어도 뭐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잘해도 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막 열심히 고생하고 했는데도 뭐 그거 알아주는 사람 없고, 막 너무 힘든데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러한 삶이 여러분 계속해서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나 이런 재난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보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핍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게 모든 시대의 재난에서 항상 벌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재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들, 그 고통 가운데서 인간이 서로에게 지지되어주고 공감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까? 아니, 이거 뭐 인간은 서로를 못 봐. 대면의 삶이 많이 사라진 거잖아요. 대면이. 여러분, 이게요, 이래서 이게 진짜 인간에게 재앙인 거예요. 근데 꼭 대면이라는 게 꼭 사람과, 이게 제일 중요한데, 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여행이나 이런 장소를 통해 그 장소와의 대면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자연과의 대면, 그렇죠? 아주 소소한 어떤 일상과의 대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학생들은 학교와의 대면, 교육과의 대면, 우리가 당연히 누렸던 것과의 어떤 대면이,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이게 고통인 것처럼,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내 삶에 공감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인간을 구원해요. 고통에 빠진 인간을, 죽어가는 인간을 진짜 여러분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반대로 이 단순한 공감의 부재 때문에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생각하니까 예전에 그 지존파 아시죠? 아주 특히 막 부자들을 막 잡아가지고 아주 너무 잔인하게 죽였던. 근데 그 지존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공감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죽여야 되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그 인터뷰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지존파 중에 한 명의 어떤 남자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그 선생이 나에게 했던 그런 어떤 폭언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주 막 나를 막,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됐다고. 여러분, 지존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이 되라고 누군가 교육시킨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한 게 아니라니까요.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게 사람을 교육하고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좀 얘가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 어린 영혼이 자랄 때부터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또한 선생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그 존재로서 인정받고 품어주지 못하니까요,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칼만 안 들었지, 우리가 이렇게 공감받지 못하는 삶,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공감이 부재된 삶을 살면요, 여러분 칼만 안 들었지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흠집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게 인간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죽음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공감이에요. 공감. 인간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요, 그 통로가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공감하시기 위한 가장 분명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이야기는요, 무슨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직접 보여주려고 왔어 이놈들아, 그러려고 여러분 성육신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공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증명한 사건, 그게 성육신이고, 그것을 만방에 선포하며 시작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요, 신적 능력에 충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적 능력을 소유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 공감이 큰 능력이지만 여러분, 공감만 가지고는요, 인간을 진짜 구원할 수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니들을 공감하는지, 니들이 살면 얼마나 아픈지 내가 공감해주러 온 거야. 그냥 곳곳마다 돌아다니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질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아유, 자 이제 충분하지, 이제 나 간다, 빠이빠이. 구원이 완성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공감을 넘어서는 인간 존재를 완전히 영원히 구원할 어떤 능력이 필요했어요? 신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인간의 능력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품어주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지존파가 될 사람 지존파가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서로 구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일본 선교 다녀오신 분들 중에 그 우리가 고베라는 곳에 도시에 가면 항상 어디를 갔었죠? 기억나시나요? 지진 박물관 가셨죠? 지진 그 기념관. 옛날에 고베 92년이었나요? 굉장히 큰 지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피해와 사람들이 죽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지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참 끔찍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전시해 놓은 그곳에 우리가 갔었죠. 몇 번 다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우리가 그 영상을 보잖아요. 기억나세요? 영화 같은 데서.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그 당시에 그 지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 이후에 또 일본 사람 고베 시민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왔어요.
다 통역이 돼서 잘 이해하고 오셨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인상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 포인트,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지진 박물관을 통해서 그 전해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어려운 늘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늘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늘 서로를 도와주고 살아야 된다. 특히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는 것이 결국 이 위기, 이 지진의 위협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억나세요?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야, 보면. 근데 그거 아주 굉장히 부각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배울 때도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일본은 늘 자연재해 위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화목, 그 일본말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네? 그렇죠. 화. 일본의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정신이 와예요, 와. 일본말로 와. 그러니까 그게 화목하다 할 때 그 화자, 한자로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인간이 서로 힘을 모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까? 일본만큼 사실 그런 거 잘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위기가 벌어졌을 때 정말 힘이 모아져서 그렇게 그 재난을 잘 극복한 나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 훈련된 나라가 여러분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만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저는요, 그 지진 그 박물관에서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일본의 한계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극복할 수 있겠죠.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구원은 그래서 이 땅에서 참 힘들겠구나. 왜? 항상 이 메시지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사실 얼마나 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깁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뭘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공동체성 아닙니까? 서로를 돌보고 서로 아픔을 돌봐주고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좀 힘내면서 서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만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마스크 다 쓰고 답답한데 추운데 왜 나와서 예배드리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화면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오늘 몇 분 오셨나요? 뭐 출석 체크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왜 매주마다 영상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힘, 내가 끌어올 수 있는 힘들, 그 관계의 힘들, 그 공감의 힘들까지도 다 끌어모아도, 우주에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빠질 수밖에 없는 내 삶의 한계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신적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인정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교회로서 성도로서 존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신적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증명된, 그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포된 자리가 바로 오늘의 세례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이 능력이라는 게 그저 하늘에 저 멀찌감치해서 그냥 정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시는 게 여러분 그것이 능력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종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고난 받는 종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신적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이 땅에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고난 받는 종으로서 이 십자가로서 이 역설적인 능력, 가장 연약해지신 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보좌가 아니라 왕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오르신 예수, 이 역설의 힘과 이 역설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이들이 보통 자랄 때 막 노는 거 당연히 좋아하지만 특히 누구랑 노는 거 좋아합니까? 아빠랑 노는 게 좋아해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저랑 이렇게 놀아주면 너무 좋아하죠. 막 진짜 뭐 속된 말로 좀만 놀아주면 그냥 뭐 환장을 해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엄마나 아빠랑 부모랑 놀아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자기들끼리 놀아도 재밌는데 왜 그렇게 엄마 아빠만 보면 나랑 놀아달라고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일단 여러분 아빠는요 아이들에게 없는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막 번쩍번쩍 들 수도 있고요. 자기들끼리 못 하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막 들어서 막 뭐 소위 말해 비행기 태워준다 그러죠. 이거 누가만 할 수 있어요. 부모만 할 수 있어요. 특히 힘이 센 아빠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공놀이를 해도 공도 잘 다루죠. 그리고 막 내가 못 맞추는 블록도 막 부모님이 막 부모 엄마 아빠가 막 순식간에 맞춰주죠. 그러니까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 그것을 너무 쉽게, 너무 만족스럽게 엄마 아빠가 마치 슈퍼맨처럼 다 해주는 거예요. 뚝딱뚝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마치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막 그런 일들을 막 해낼 때 우리가 쾌감을 느끼면서 영화를 보듯이 슈퍼히어로가 영화 그런 좋아하는 그 맥락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는 걸 대신 해주는 거야. 그걸 좋아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실시간으로 정말 슈퍼맨이 슈퍼우먼이 내 앞에서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환장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 해주니까요 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왜 부모랑 놀아주는 걸 좋아하냐면 여러분 아빠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져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뭘 맛보게 하는 거예요? 승리감을 맛보게 해요. 제 자녀 중에 이제 둘째인 서아가 좀 승부욕이 강해요. 지는 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뭐 잡기 놀이하면 이렇게 사람 잡는 놀이하면 저런 말에 이렇게 잡기 놀이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하면은 서아는 절대 안 잡혀요. 난 잡혀. 나는 잡히는데 걔는 안 잡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잡혀주고 걔는 안 잡히게 해요. 그렇죠? 늘 이기죠. 근데 막 거의 다 와. 거의 잡을만 한데 막 이제 소리를 막 지르면 못 잡아. 그리고 저희 집에 건투글러브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랑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정말 막 진짜 건투 시합 하듯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예를 들면 서아한테 막 하면요. 뭐 영민이 똑같죠. 영민은 제가 막 때를 막 이겨버려요. 막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걔는 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서아는 막 엄청나게 막 진짜 막 때려 부술 것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주먹 휘두르고 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펀치에 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KO가 당하는 거예요. KO. 아무리 뭐 막 기세등등하게 막 힘을 막 하고 해도 결국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펀치 하나에 와 하면서 쓰러지면서 KO에서 KO승을 하는 거야. 재미있겠어요? 안 재미있겠어요? 통쾌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겨버리니까, 내가 역전승하는 거니까, 이길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겨버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승리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이들이랑 놀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어렸을 때 제 아버지랑 씨름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 씨름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랑. 그렇게 놀아주셨어요. 그게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항상 이제 저는 이제 키가 작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무릎 꿇고 하시는 거죠. 무릎 꿇고 저는 서서 하고 씨름하는데, 여러분 그 어리다고 그걸 모릅니까? 아빠가 힘이 센 거. 특히 저희 아버지는 되게 막 뭐 이렇게 육체 노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막 손도 막 좀 약간 억세고 몸이 두꺼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힘이 많은 거 알죠. 어린 나이도 당연히 아빠가 힘 센 거 알고 내가 아빠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막 계속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랑 씨름하면 제가 이겼을까요? 아버지가 이겼을까요? 고민되세요? 누가 이겼어요? 제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쓸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길 때 제 아버지가 져주는 걸 몰랐을까요? 어린 나이에도요, 알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아빠가 나한테 져주는 걸 아는데 이기니까 너무 좋아. 아빠가 져주네, 에이씨, 원래 안 되는데 뭐 원래 내가 못 이기는데 져주네, 에이 뭐 별거 없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아빠를 절대 이길 수 없어서 없는 걸 아는데 아빠가 져주잖아요. 근데 그 져주는 걸 알아도요, 이기니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그 순간 행복해요. 만족감이 충만해요. 아빠가 져주는 걸 알아도 말이죠.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정점이 그 십자가가요, 저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장면에서 져주신 거예요. 결정적인 장면에서. 우리를 막 다 심판하실 것 같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심판대에 올리셔서 우리를 다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하실 것 같았지만,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져주신 사건. 이길 수 있는 분인데, 이기고도 남는 분인데,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져주신 사건. 사실 우리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값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져주신 사건. 여러분, 그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져주러 오신 거예요. 져주실 때 정말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요, 그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그 모든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세례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군림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세례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구원의 소식 아니겠어요? 진짜 구원이잖아요. 내가 이길 수 없는데 이기게 됐잖아요. 이거 알려주시러 온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 저는 이 기쁨이, 이 구원의 은혜가요,
올 한 해, 특별히 올 한 해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감하신 하나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진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충만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공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감의 힘으로 이겨내고, 나아가서 결국엔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승리가,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2021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좀 구하세요. 하나님, 공감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공감의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왜?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방법일 수 있죠. 다양한 방법일 수 있어요. 정말 말로써, 격려함으로써 공감할 수도 있고, 존재 자체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섬김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올해 제가 새해에 좀 의도적인 걸 좀 가지자 제가 설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의도성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 그래서 첫 번째 의도성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감의 능력, 공감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요. 또 하나, 내가 그러한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드세요. 그런 마음을 소유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감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저기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잖아요. 손온유 차기쁨 선교사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차기쁨 선교사님이 그렇게 필사를 하세요. 성경을 글을 되게 잘 쓰세요. 캘리그라피라고 그러죠. 그분이 캘리그라피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세요. 근데 이제 어떤 시편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신 거 올리면서 그 밑에 메시지로 이 시편을 쓰면서, 제가 그 시편 읽지는 않았는데 어떤 이 시편을 탄원하는, 하나님께 막 탄원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한 달에 어떤 한 달이에요? 와야 되는데 못 오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그 마음을 정말 너무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치 그 시편 기자의 그 탄원이 지난 한 달의 내 탄원, 내 마음 같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이 탄원에 응답하신, 그것을 들어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나서 마음 울컥했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런 축복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내가 왜 사냐?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로 삽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늘법교회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그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 올 한 해 공감의 사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될까? 영어 잘하는 사람, 올해도 영어 잘해야지, 열심히 해서 영어 잘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진짜 공감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이 새해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그 세례의 은혜가, 이 세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위기 시대 가운데 그 통로로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실까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같이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날, 또 다른 시간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이 새로운 시작을 걸어가는 이 걸음 아래서 우리가 좀 의도적인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공감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충만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공감의 능력이 되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채워나간다면, 여러분 그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2021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취하십시오. 이것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다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응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과 삶을 우리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이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또 허비하고 소비하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감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2021년을 우리가 그렇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한 한 해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누구보다도 주의 공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 우리를 통하여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다시 채우며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붙들며 이 시간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시작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그저 그렇게 또한 흘려보내고 허비하고 소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들, 그런 영적인 갈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감의 은혜를 취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부족한 삶이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공감의 은혜로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능력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복된 삶, 그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아픔 또한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 연약함과 그 짐, 아픔 다 주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멍에만을, 그 말씀의 멍에만을, 그 구원의 은혜만을 매며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저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때를 따라 함께하는, 교제하는, 돕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의 삶을 공감하시고 격려하시는지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저들의 삶 가운데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경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되게 하셔서 장차 다가올 모든 시대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지금 2.5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죠. 교회는 뭐 조금 풀렸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뭐 20명에서 10% 풀린 게 저희 교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작은 교회니까 그냥 딱 이 정도 계속해서 모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줄긴 줄었죠. 그렇지만 그냥 저 이렇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500명 가까이 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잘 잡히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뭐 어떤 방송을 보니까 3차 유행이 이렇게 확산된 나라 중에 이렇게 잡은 나라가 거의 없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의 수고와 또 특별히 우리 국민들의 어떤 동참, 또 그런 희생들이 그래도 많은 더 큰 어려움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수고한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또 이제 요즘 뭐 어떤 선교단체발 또 뭐 그런 확산이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진짜 제가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현장에 있는 목회자로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건강한 신앙이 필요해요. 건강한 신앙. 이 건강한 신앙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건강한 신앙이 뭐냐면 상식과 신비의 조화예요. 이런 거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상식과 신비의 조화. 그러니까 상식이 결여되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단 사이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회적 악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상식만 있으면 또 안 되죠. 너무 상식만 있으면 그것 또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상식만 쫓을 거면 우리가 뭐하러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냥 좋은 영상 보면서 교양 쌓고 그러면 돼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로부터만 올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믿고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한 신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신비가, 야 우리 예배 드려도 우리는 코로나가 안 걸리는 사람들이야, 이런 신비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상식의 결여예요. 상식의 결여.
그래서 여러분 상식과 신비가 참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잘 우리가 존재하고 성장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복교회가 우리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막 그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막 뭐 이렇게 막 필터에 걸으면 불순물들이 싹 걸러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걸리지 않게 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고 또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또한 이 세상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변함없이 그냥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렇게 선착순으로 예배가 진행된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복 염수증 필요하신 분들 뭐 액수가 작아도 저한테 얘기하세요.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또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제가 그 파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신청하시면 여러분의 뭐 카톡으로나 메일로 제가 5분 안에 여러분의 그 기복 영수증을 떼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받으셔서 뭐 가까운 뭐 어디 뭐 집에서 프린트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 오시면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리는데 요즘 그렇게 못 하니까 제가 연락 주시면 제가 집에 있으면 5분 안에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다 지금 뭐 직인이고 뭐고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액수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근데 저기 제가 그 헌금 내역의 그런 것들이나 또 제가 나름 계산을 해요. 뭐 주중 헌금, 주일 헌금 이런 것들을 나름 계산해서 항상 그 좀 더 해요 액수를. 왜냐면 뭐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좀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소랑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주민등록 저한테 보내신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뭐 그걸로 뭐 모르죠.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또 뭐 며칠 있다가 뭐 이상하게 날라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믿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령 강의 금요 기도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고민이 있어요. 지금 모여야 되나 근데 좀 또 요즘 또 교회발 막 그런 게 많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휘발성이 이렇게 폭발력이 강해요. 다른데 확진자 나오는 것보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이게 너무 좀 인식들이 너무 이렇게 극렬하게 나와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추후에 좀 상황을 봐서 금요 기도에도 수요 예배는 지금 다시 모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요 기도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잊지 마시고 성함과 목적을 잘 기입해 주시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자꾸 까먹고 안 하시는 경우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잊지 않고 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주일은 그냥 이름만 오면 그냥 제가 그냥 그걸 주일로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목적 그냥 성함만 있으면 제가 그냥 알아서 주일 헌금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제 다른 목적이 있는 헌금은 그렇게 좀 기입을 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안 바꿨네요. 다음 주 대표기도 제가 다시 공지를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열매, 그 열매에 있는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안에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수고가 있고 또 눈물이 있습니다. 땀이 있습니다. 또 이 안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소망도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주님 그 마음으로 또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능력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그 공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또한 공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의 통로가 될 참으로 복된 모든 성도님의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해주시는 통도님들 또 감사드립니다. 네,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